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그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를 했던 멜 트라더라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종교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개인의 변화, 한 영혼의 변화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세상도 변화를 말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변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변화는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터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인간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좀 더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좀 더 발전되고 진보된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변화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던 이 한 병자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선천성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40세가 되었지만 평생을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두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라도 해서 끼니를 연명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남루한 차림의 아저씨가 손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찬송가 음악을 틀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날 강남역에 나갔는데 강남역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항상 찬송가 음악을 틀었어요. 무슨 대중가요나 클래식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 음악이 아니라 항상 찬송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신체 장애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성전 미문의 이 병자를, 이 거지를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병자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모습이 나면서부터 몸이 마비된 이 병자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영혼이 마비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비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거듭난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든 인류는 오늘 이 병자처럼 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마비된 상태인 것이죠. 오늘 이 성전 미문의 병자처럼 모든 인간의 현 주소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은 훌륭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기 위해서 따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훌륭한 죄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연구를 하고 학위를 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훌륭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영혼의 상태로, 마비된 영혼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전 미문의 병자가 이런 모든 인류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를 그런 마비된 상태에서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런 죽은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병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전부 다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이 우리를 이런 상태에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의 이 병자도 보십시오. 40여 년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높은 사람들부터, 큰 권력을 가진 사람부터,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부터, 유능한 사람부터 낮고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병자 앞을 지나갔지만 이 병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자선을 베푸는 정도인 것이죠. 일시적, 순간적인 도움과 위안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병자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가 날마다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두었어요. 날마다 앉아 있었지만 세상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인간이 가진 문제를, 이 마비된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영혼의 상태를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와서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이제는 대체해 가는 것이죠. 이 컴퓨터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를 예측하고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삶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세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궁극적 문제를 세상의 첨단 기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편리함, 일시적인 위로, 그것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궁극적 문제, 인간의 이 본질적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변했지만 오늘 이 병자의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한 그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절망적인 병자 앞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병자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구걸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구했어요. 자선을 구했어요. 일시적인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이 병자를 향해서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 적선할 돈이 없어서 그냥 은과 금이 없다고 한 건가? 여러분, 은과 금을 주려고 했다면 왜 못 주겠습니까? 이 은과 금을 주어서 이 병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은과 금을 못 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기 때문에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라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도들인 우리에게 지금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병자가 자신들에게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들에게 여러분 뭘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정치적 행동을 구해요.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정의로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런 정치적 행동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정치적 행동을 안 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없어서 예수님이 안 하셨겠습니까? 교회의 주된 임무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은 정치도 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고 정치적 행동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복지와 구제를 기대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지와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된 임무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비전, 꿈, 밝은 미래, 성공이 약속된 미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부와 건강을 얻고 밝은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바람이지 복음은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심리적 위로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당신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므로 당신의 허물과 죄를 너무나도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너무나 몰아붙이지 말고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자신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자신을 잘 다독여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적 위안을 주는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메시지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잘 전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멋진 음악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사운드, 웅장한 합창, 멋진 오케스트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박식한 강연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음과 폭소를 자아내는 설교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는 기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임무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성전 미문의 병자처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의 병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도의 선언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치적, 물질적,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따로 있어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병자에게 이것은 없지만 다른 것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베드로는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병자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병자의 문제는 병에서 낫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이 병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이 병자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서 나아도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프고 병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문제,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본질적 문제, 그 궁극적 문제를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시길래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에서 자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 다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다 진리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보다 더 강한 분이 없어요. 더 능력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공식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귀신 들린 어떤 할머니를 고친다고 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책으로 그 할머니의 머리를 때리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이 장로님은 나름대로 그런 공식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귀신을 물리칠 때는 성경책으로 일단 머리를 때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병을 위해 기도할 때나 귀신을 내쫓을 때 언어적인 공식으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이름도 아니고 귀신을 물리칠 때 사용되는 이름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막힌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마비된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8절에 이 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병자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해 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지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마비된 몸이 풀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비된 영혼도 죽은 영혼도 깨어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병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경미한 상태인지 사도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경중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고치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병자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베드로와 사도 이 요한을 바라봤어요. 5절에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들에게 집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 역시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변화되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잠든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